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라 필리핀의 잘 모르시는 동네 민다나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현수 선교사입니다.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음 장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보시는 필리핀 이쪽 위쪽에 있는 게 필리핀 지도입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약 7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닐라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섬이 있죠. 저 섬을 루존 섬이라 그러고 그 섬이 필리핀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밑에 있는 민다나오 섬이 필리핀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고요. 그 외에 여러 섬들이 합쳐져 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특히 저 민다나오 필리핀 국기를 보면 체코 국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별이 이렇게 3개 찍혀 있잖아요. 그 별이 마닐라가 있는 루존 섬, 그리고 저희 다바오가 있는 민다나오 섬, 그리고 저 중간 세부 보홀 지역이 있는 저 중간 지역을 비사얀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비사얀 지역, 이렇게 3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존, 민다나오, 비사얀 지역이 중심이 되는 나라이고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 민다나오 지도를 확대해 놓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민다나오 지역이, 민다나오의 땅 크기는 약 대한민국 남한 크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로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밑에서 저희 다바오 지역에서 저 민다나오 위쪽까지 가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실제 거리는 그만큼 안 되는데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좀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한만 한 정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지도에서 보시는 이렇게 검게 칠해져 있는 곳들이 무슬림 자치구입니다. 민다나오는 다른 필리핀과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죠. 카톨릭 국가인데 필리핀 전체의 5%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가 다 민다나오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민다나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다나오 인구 2천만 중에 약 25% 500만 무슬림이 살고 있고요. 그 무슬림들이 저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다나오의 무슬림들이 다른 동남아 무슬림들과 좀 다른 건, 저분들은 조금 이렇게 강성이세요. 우리가 흔히 강성이다, 조용한 착한 무슬림이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분들이 강성이고, 일례로 IS가 마지막으로 숨어 있었던 지역이 민다나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무슬림 모로 해방지구라는 무슬림 반군, 또 공산 반군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무슬림 지역 자치구를 인정해 주면서 지금은 크게, 그 전까지만,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가끔 다바오에서 폭탄도 터지고 했다 그래요. 지금도 가끔 뭐 이렇게 협박 전화는 온다 그래요. 어디 백화점에서 폭탄을 터뜨리겠다 하면 막 백화점 폐쇄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가끔 하는데, 아직 저는 폭탄을 터졌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민다나오 지역이 계엄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 다바오와 저희 교회가 있는 따군과 깔멘 지역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다바오는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민다나오 섬 전체가 다바오와 북부에 있는 가가얀 데오롯이 두 지역을 빼놓고는 외교부 지도에서 빨간색이에요. 그 무슨 뜻은 뭐냐면 철수 권고 지역입니다. 가급적 중요한 일이 아니면 오지 마세요. 중요한 일이 아니면 빨리 이 지역에서 나가세요. 라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권고하는 지역이 민다나오 섬, 다바오와 가가얀 두 군데를 빼놓은 전 지역이 철수 권고 지역이고요. 아까 보셨던 무슬림 자치구 저쪽 서쪽, 저 코처럼 얼굴처럼 생긴 데 있죠. 그쪽은 전체가 다 외국인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면 여권법상 체포가 됩니다.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갈 수 없고, 실제로도 미국 선교사님이나 호주 선교사님들이 저곳에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셨다라는 뉴스가 가끔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사실상 선교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이 무슬림 자치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 철수 권고 지역이다,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막 뭔가, 저희 교회가 있는 따군과 깔멘도 사실 철수 권고 지역이거든요.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어떡하지, 위험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군과 깔멘 지역에 저희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2개 교회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따군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저희가 처음, 아내가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간 지 19년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7년 됐는데 아내가 사역을 하다가 저와 결혼을 하면서 그 전에 같이 계시던 선교사님 선교팀에서 독립을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바오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다바오 지역에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계세요. 그래서 더 이상 다바오 지역의 선교사가 필요하진 않겠다라는 생각 끝에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까라고 찾아보던 중에 저 따굼시가 다바오시가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고 포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바오시의 중요 시설이나 관공서들을 따굼으로 옮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따굼이 위성 도시인 거죠. 지금 커지고 있는 도시고 인구 한 30만 정도 사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따굼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그쪽에 연고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일단 따굼으로 저희 부부와 사역자 둘 데리고 제 차로 운전해서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들어가서 그냥 아무 집이나 두드려 들어갔습니다. 문 두드리고 아유 저기요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유 하면 문을 끼게 여세요. 그러면 복음 전하러 왔는데 잠깐 시간 내주시겠어요?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필리핀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떠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우리 이제 치카치카라고 하거든요. 치카치카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역지에 들어갔다가 저는 아이 때문에 차에서 잠깐 기다리고 아내가 나 잠깐만 가서 얘기 잠깐만 하고 한 10분 15분 있다 올게 하고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있다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렇게 떠드는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하면은 많이들 문을 열어 주셨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어서 필리핀 사람들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렇게 하면 문 안 열어주세요. 다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빠요. 빨래 해야 돼요. 밥 해야 돼요. 일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주시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가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부터 이 집에서 다음 주부터 이 집에서 예배를 좀 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당 같은 밖에서 그냥 조그맣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 거실을 내주시더라고요. 보면 집이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네, 잘 사는 집입니다. 그래도 나름 그 동네에서 잘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거실을 열어주셔서 그 거실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게 저희 따굼 선한목자교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인원이 늘질 않아요. 저희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키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한국 교회가 듣게 되고 그러면 렌트를 좀 알아봐라, 월세를 좀 알아봐라 라고 해서 월세 교회를 찾던 중에 저희가 좀 이렇게 허름한 집을 하나 찾게 됐어요. 저희가 교회를 하게 되면 예배 공간도 필요하지만 사역자들이 살아야 되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합당한 맞는 조건의 집을 좀 찾다가 좀 많이 허름한 집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주인을 만나서 그럼 우리가 고쳐서 쓸 테니 좀 싸게 해줘라 라고 해서 그 당시 물가로도 조금 싼 가격에 처음 월세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장 공사도 새로 하고요, 페인트 칠 새로 하고 문도 다시 만들어서 달고 해서 저희 처음 교회가 시작된 곳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곳입니다. 처음 저희 한 15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이시는 저 계단 위로는 방들이 있어서 사역자와 스태프들이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도 저기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는 이제 아이를 낳으러 한국에 나왔다가 아이를 낳고 한 100일 만에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행편이 끊기고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좀 비행편만 끊기고 그나마 비교적 자유로웠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어느 정도로 단속이 심했냐면 각 가정마다 한 사람만 이렇게 외출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외출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일주일에 한 번 마트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집 밖으로 다닐 수 없었고요. 모든 택시, 지프니, 버스가 멈췄고요. 그래서 걸어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없잖아요. 필리핀 분들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오토바이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 전까지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엄청 늘고 차도 엄청 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타는 차,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는 차들이 돌아다녀요. 그런 차들이 늘었고 그렇게 지내고 당연히 외출이 안 되니까 교회도 폐쇄하게 됐죠. 교회도 폐쇄하고 한 1년,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사역자와 스태프들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 교회는 사실상 문을 닫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23년에 이제 모든 봉쇄가 해제되고 2022년에 모든 봉쇄가 해제되고 저희도 풀렸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다음 주 비행기를 바로 끊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서 사실상 교회가 다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렇게 15명짜리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가 다시 시작됐으니까 전도도 되고 성도님들이 다시 모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15명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한 30명, 35명 이렇게 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좁아져요. 교회가 좁아져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 예배 드리고요. 뒤에서 애들은 놀고 있고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예배에도 집중 못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떠들고 있고 아주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나 같으면 이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싶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렌트를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저희가 교회를 하게 되면. 그래서 렌트를 찾다가 렌트는 결국 못 찾게 됐고, 그러던 중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있는 공간에 뒤쪽에 저렇게 폐창고와 그냥 풀밭처럼 이렇게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주인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다 밀고 시멘트를 깔고 지붕을 덮어서 예배처소로 쓰겠다. 대신 우리가 나갈 때 그걸 다 놓고 갈 테니 2년 동안 월세를,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한 3년, 4년 이렇게 얘기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2년이라고 그랬을까? 2년 동안만 월세를 올리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이 다행히 그거를 승낙을 해주셔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은 보통 저런 공사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시멘트 깔고 이렇게 쇠기둥 올리고 지붕 덮고 저희 2달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달 만에 완성된 교회 모습이 다음 사진 보세요. 이곳입니다. 지금 저 양철 지붕 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비가 오면 이제 스콜이 오잖아요. 엄청 오거든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시끄러워서.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물이 차서 올라오고 뭐 이런 일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저희는 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 공간이 완성되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처음 예배 드렸던 날 사진입니다. 이게 2024년 1월 사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지금 따금선한 목자가 저기서 아직 예배 드리고 있고요. 감사한 건 2년이 지났잖아요. 이 집주인이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제 월세를 올리겠다. 저희가 그 전까지 월세를 15,000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 8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 월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43만 원 정도 월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가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는 법적으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했었어요. 필리핀이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어느 월세를 얻어서 길게 살면 월세를 낮춰주거나 그래도 올리진 않잖아요. 필리핀은 올리는 게 기본이에요. 매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내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안 올려줬으니 이제 올리겠다. 얼마를 올리겠냐? 12만 원을 한 번에 올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면 우리 여기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또 급하게 교회를 알아봤는데, 당연히 이미 이제 저희가 그때 알아볼 때는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저희가 한 60명, 70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저희 잘 쓰는 거 있거든요. 당신이 이걸 월세를 깎아주는 걸 우리를 깎아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라. 이 깎아주는 것만큼 헌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라. 다행히 그분이 굉장히 신실하신 크리스천이어서 깎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월세를 되게 올리긴 올렸는데 되게 조금만 올렸어요. 근데 이게 월세를 살다 보니까 월세 계약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다른 데를 알아볼 수도 없고, 가서 저희 사역자가 어느 날 이제 그 집주인 또 월세 올린다 그래서 협상하러 가는데, 저희 사역자가 같이 가는 길에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맨날 돈 없다고 빌러 다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얘네가 아는구나. 아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온전한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꽤 긴 시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필리핀이 돈을 내고 땅을 산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세금을 내고 그 타이틀, 그러니까 등기가 끝나는 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오기 직전에 그 프로세스를 끝내놓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년은 돼야 땅 구입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무슨 일인지 전화를 받아왔더니 말도 안 돼요. 등기가 나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이상 계획하고 있던 게 2달 만에 토지 구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저희 땅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벽돌로 그럴싸한 교회를 지을 수는 없고요. 컨테이너로 교회를 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끝나질 때까지 사고 없이 그리고 별다른 문제 없이 또 건축도 허가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모든 기간 동안 잘 끝나질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2개의 교회마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먼저는 저희 따금선한 목자교회는 이 찬양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찬양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 왼쪽에서 4번째 보면 검은 원피스에 하얀 어깨에 있는 여자분 있으시죠? 저분이 저희 따금교회 담임 전도사님입니다. 아몰 전도사님이고요. 우리 아몰 전도사님은 찬양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신학 공부와 음악 공부를 같이 하는 학교를 졸업했는데 단연 그 학교 졸업생 중에 노래를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왜 한국도 가끔 이런데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한번 그런 분을 봤는데 이렇게 무슨 퍼포먼스 같은 거 전에 외국 여자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고 하잖아요. 필리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노래를 잘하고 또 찬양 인도할 때 굉장히 영성 있게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이게 되고 저희가 드럼 치는 사람도 없는데 일단 드럼 사줘놓고 연습해봐 하고 기타도 사주고 베이스도 사주고 했더니 생기더라고요.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찬양팀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1년 만에 찬양팀이 구성돼서 저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리고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찬양팀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사역 사진입니다. 필리핀은 아이들이 특히 저희 지역은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차비를 줘서 교회까지 보낼 형편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차를 돌려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교회가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군데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고 사역자들이 마을에 가서 사역자들이 딱 마을에 가면 애들이 알고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프로그램하고 해서 주일학교 사역을 매주 토요일 3군데 지역에서 4군데 지역, 2교회 합쳐서 4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단기팀 오시면 저희 어린이 사역을 함께 하게 되실 텐데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예뻐요. 너무 순수하고 예뻐요. 한국 사람들 보면 되게 좋아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사역 사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청소년 사역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청소년 사역에 대한 길을 자꾸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청소년 아이들이 모이게 됐고 모인 아이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청소년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저기 있는 아이 중에 지금 저 사진에는 저쪽 구석탱이에 있는데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제 14살 되는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원래 아빠는 안 계셨고 언니가 둘이 있는데 언니들과 아빠가 달라요. 그래서 엄마랑 언니들이랑 여자들 넷이서 살고 있었는데 작년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언니들은 큰 언니는 학교를 가서 나가 있고 둘째 언니 얘 그리고 할머니와 같이 사는데 할머니는 귀가 안 들리세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시고 그리고 할머니의 남자친구와 그리고 삼촌이라는 분과 이렇게 한 집 단칸방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 아이에게 교회에 들어와서 지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또 필리핀 분들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 사람들보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가족이 너무 중요해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에 가서 사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결국 아이가 교회에 들어와서 지내는 거는 못하게 됐고 그러던 나중에 아내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 이 아이의 여성용품은 누가 챙겨주지?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교회에 요청을 해서 여자아이들 생리대 중학생, 고등학생 특정 아이들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소속되는 모든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아이들에게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그 광고를 올렸을 때 새로운 빛교회 선교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근데 조금 늦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 오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생리대는 해주시게 됐고 새로운 빛교회 연락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미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래도 저희 청소년들을 돕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매달 저희 청소년 아이들에게 비누, 치약,
칫솔 이런 위생용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족이 많고 가난하고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없어요. 비누도 없고 칫솔 치약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안 씻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보내주시는 돈으로 지금 매달 위생용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비누고, 어떤 때는 샴푸, 어떤 때는 칫솔 치약, 어떤 때는 조금 특별할 때는 조금 좋은 거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계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농구팀입니다. 노란 옷 입은 저 아저씨 보이시나요? 저분이 저희 아몰 전도사님의 남편 에릭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이 에릭 전도사님이 예전에 농구팀 코치를 했었어요. 농구를 굉장히 잘해요. 아시죠? 필리핀 사람들은 농구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조그만한 공터만 있어도 골대를 걸어놓고 농구를 합니다. 근데 농구를 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실제로 요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필리핀 따굼 지역 내 목회자 농구팀이 몇 개 있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연락이 온대요. 자기네 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용병으로 불려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전도사님이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 대문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그냥 농구 골대를 걸고 혼자 놀고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걸 보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인 아이들이 팀이 되고, 그리고선 그 팀이 저희 전도사님이 연락 오더라고요. 대회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유니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니폼을 지금 저 옷 말고 아까 잠깐 비디오에서 지나면서 보셨을 텐데 빨간 옷 있어요. 위아래로 빨간 거. 유니폼 해주시면 안 돼요 해서 유니폼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대회도 참가했었고, 그렇게 해서 늘어서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14세 이하 농구팀, 17세 농구팀 이렇게 해서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농구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전히 리그나 대회나 열심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말씀 공부 짧게 하고 훈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그때 단기팀 와서 같이 농구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예전에 어떤 팀이 그렇게 농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청소년들이 올 때 해서 했는데, 한국 친구들은 그냥 동네 농구하는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왔는데, 저희 청소년들은 유니폼에 농구화 평소에 안 꺼내는 거, 연습할 때 안 신는 거 막 그거 꺼내서 농구화 신고 막 그러고 나서 하니까 약간 한국 친구들이 상처받았더라고요. 너무 험하게 한다고. 정말 진심이거든요, 농구에. 그런 저희 농구팀 아이들이 모였고, 저 농구팀 아이들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교회로 모이게 됐고, 그래서 현재 금요일 날, 이번 주일 같은 경우에 한 30명 정도 청소년 아이들이 모여서 금요일 모임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따굼 선한목자교회에 대해 설명드렸고, 두 번째 깔멘 선한목자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사진은 없네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빠나보라는 지역에 먼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기타 들고 서 있는 남자분이 저희 깔멘교회 담임 전도사이신 아보이 전도사님이세요. 부탁드리는 건 우리 아보이 전도사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싱글이에요. 여자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시 웃기만 해요. 여자 앞에서 말을 못해요. 왜? 나도 그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처음에 빠나보 지역에서 개척을 해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어른들이 모이지 않고 나중에는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동네 분위기가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동네 분위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저희 교회에 깔멘 지역에서부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럼 우리 동네로 와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결단하고 깔멘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깔멘으로 이사를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저희가 깔멘으로 이사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 가운데 벽이 있었는데 그 벽도 트고 전도사님 방도 옆쪽으로 다시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해서 약 저 공간도 한 40-5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깔멘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지나고 시간을 지나는 동안 좀 이렇게 아픈 일들이 있었거든요. 교통사고가 있었고 저희 청소년 아이 하나가 다치면서 그 가족들이 좀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일도 있었고, 가족들이 떠나면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또 그 와중에 겹쳐서 저희가 교회를 옮겨야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장소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갈 만한 교회가. 왜냐하면 저희
깔매는 탬버린 팀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탬버린 팀이 몸 찬양을 할 공간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이곳저곳을 찾아봤는데 참 장소가 없다 하던 와중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문이 다 닫혀 있어서 그 안이 어떤지 몰랐던, 아까 있었던 그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누가 소개해 주셔서 열어봤더니 저렇게 창고가 있더라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구석탱이에 시멘트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데 보이시나요? 그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던 창고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 공간을 교회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판으로 벽을 만들고 또 전도사님 방을 만들고 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창문도 없고 어떤 환기 시설이 없어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땀이랑 먼지가 범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 오후는 좀 이렇게 사람이 집에 오면은 못 일어나겠다 이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감사한 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저희 타역자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누구 하나 불평불만 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결코 환경은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매주 배우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따구매는 찬양팀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깔매네는 탬버린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부채춤을 추듯이 필리핀은 탬버린 댄스를 하거든요. 탬버린 댄스를 하는데 저 친구들이 저희랑 처음 만났을 때 제일 큰 언니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을 두고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이 탬버린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저희 담임 전도사님 친구 중에 탬버린 댄스를 하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불러서 한 2번, 3번 정도 교육을 받고, 그 뒤로는 저기 이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친구가 탬버린 팀 리더인데 그 친구가 패턴도 만들고 레파토리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매주 주일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프로그램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탬버린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리더인 친구는 지난주에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따구매는 찬양팀, 깔매네는 탬버린 팀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두 팀을 합쳐서 더 스텝 문화사역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저희 연합 예배가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섬기고 있고요. 또 지난 5월에 저희가 7개 교회 130명 청소년들이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그 연합 수련회도 저희 더 스텝 문화사역팀이 주축이 돼서 부족한 부분만 다른 교회에서 보충을 받아서 3박 4일 동안 모든 예배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준비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갖춰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골이나 지역 내에 있는 작은 교회들,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지난 2월에 따군 시청에 초청을 받아서 따군 광장에서 예배 콘서트가 있을 때 저희도 한 시간을 할애를 받았었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그 시간이 취소되면서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몸 찬양으로 지역과 교회들을 섬길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희 연합 콘서트, 원래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은 1년에 2번 돈 쓰는 날이 있어요. 1년에 2번. 생일하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돈이 있든 없든 돈을 쓰세요.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하지 싶을 정도로 쓰세요. 그래서 교회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꼭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년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다가 올해는 그냥 의미 없이 파티하지 말고 왜 예배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예배 콘서트를 준비해서 콘서트 예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거 하고 파티는 따로 했어요. 각 교회별로.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역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는 계속해서 교회 개척을 이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금 빠른 속도로 교회 개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게 주셨던 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라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계획대로 막 세워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에 하나님과 속도를 맞춰서 나가려고 지금은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작년에 한번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야겠다라는 생각 중에 조금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교회를 개척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 양성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자꾸 만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청소년 아이들 중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키우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탬버린 팀 리더인 친구는 이번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그 밑으로 지금 저희랑 약속된 건 그 밑으로 내년에 2명, 그리고 중학생 친구가 1명, 초등학생 친구가 1명, 자기들은 사역자가 되겠다 이미 약속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돼봐야 알죠. 보내보고 그 친구들이 존업해서 사역자가 돼봐야 알긴 하지만 일단은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항상 하나님 일 하고 싶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라는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고, 그게 이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신학교로 보내주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 재교육 사역입니다. 저희가 그 제자 양성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신학교를 하지, 신학교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신학교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아이들을 만나기 전부터 저희 마음에 있었던 건,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건 선교사 훈련원이었거든요. 선교사 훈련원. 필리핀 사람들은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필리핀 자체에 약 200여 개의 언어가 있거든요. 사투리 수준이 아니고 영어와 한국어가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진 언어가 약 2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필리핀은 영어가 공용어인 거예요. 다 통일될 수 있는 언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여러 언어를 배우는데 재능이 많아요. 언어적 재능. 생각해보면 언어적 재능이 있고, 음악적 재능이 있고, 선교사의 재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 친구들 가운데 헌신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친구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무슬림 지역은 저희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지인들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그곳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겠지만 그곳에 카페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유치원을 세운다든가 공부방을 세운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그곳 가운데 계속 관계를 맺어가고, 또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개종시키는 사역을 진행할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아시죠?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필리핀 사람들은 외국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다바오 사람들이 무슬림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중동으로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그곳에 일하러 갔을 때 그곳 가운데 필리핀 커뮤니티 가운데 아니면은 자기가 일하러 간 그 직장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 훈련을 이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저희가 약간 미뤄두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가 목회자 재훈련입니다. 이 필리핀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지? 그 교회가 없는 지역에 그냥 가족끼리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하고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를 인도하는 리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저 이번 주부터 목사예요. 그러면 내 목사님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시골에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열정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신학이나 성경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다시 교육시키고 목회를 위한 최소한의 재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다른 저희가 존경하는 친한 선교사님과 이 비전을 나누던 가운데 선교사님이 그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새로 시작은 못하지만 이 목회자 재훈련 하는 목사님들은 있으시다. 그러니 목회자 재훈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필리핀 교회 안에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사역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평신도 리더들을 키워내는 사역을 하는 건 좀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어떤 뚜렷한 그림이 나와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은 아니고요. 아직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선교보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만약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예수님이 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오늘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필리핀 분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 시작하는 문구입니다. 필리핀 분들은 아시다시피 카톨릭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네 알아요, 아니면 나도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질문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신가요? 하면
몰라요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왜요? 왜요? 왜 천국에 못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직 충분히 착하게 못 살아서, 제가 아직 선한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그분들을 붙잡아 놓고 필리핀 카톨릭 신자들 대상으로 마리아 숭배나 우상 숭배, 카톨릭 성사의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그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반응은 네, 알겠어요 라는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가장 많은 반응이죠. 아, 네, 아, 정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끝. 근데 저희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런 성경을 기준으로, 저희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성경을 믿으십니까? 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성경과 전통을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무엇이 틀렸는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나중에 본인 성당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었을 때 아이 근데 성경은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저희는 거기까지가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게 성경을 기준으로 다르다라는 걸 깨우쳐주기만 해도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따금교회 어떻게 시작했는지 얘기하면서 가정을 열어주신 가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그랬어요. 교회는 열어주셨지만 저희가 복음을 특히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 교리 안에 마리아는 지금 승천해서 하늘 아래에 살아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로마 카톨릭 교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전통 안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재림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카톨릭 안에서 마리아의 위치는 어느 정도냐? 예수님 혹은 예수님보다 조금 위, 예수님 엄마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필리핀 카톨릭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면서 특히 마마 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마마 메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당신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열어주셨어요. 집은 열어주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집을 열어주신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교회에 좋은 일을 해야 복받고 천국 가니까 라고 해서 내가 이거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서 굉장히 필리핀에 많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자기들이 카톨릭과 뭐가 다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본인들이 카톨릭과 뭐가 다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복음에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차치해 두고 정말 소수이긴 하지만 저희가 가장 기뻐하는 반응은 복음에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성도님 가정에 들렸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여자 성도님 가정에, 아줌마 성도님 가정에 가서 그 남편분을 만나서 1시간가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복음 저희와 대화가 끝나자 이분이 얘기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처음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한 여자 청소년 아이가 친척들을 따라서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왔으면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 친구를 앉혀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여자아이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친구를 앞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 그러면 지옥 가. 넌 오늘 밤에 지옥 가. 넌 예수님이 널 구원해 주시지 않아. 그렇게 하면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가 흘러갔는데 중반부터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좀 놀랐대요. 울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끝에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 이렇게 해서 잘 끝냈거든요, 얘기를. 그리고 났는데 이 친구가 얼마 안 지나서 저희 사역자를 찾아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사역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눈물은 그렁그렁하고 놀랬을지언정 복음이 그 친구 안에 들어갔을 때 복음이 일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복음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을,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한 사람이 변하는 거, 이 한 친구가 변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친구 입장에서는 세상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에게는 그동안 내가 살고 있었던 세상이 통째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 복음이 이 친구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일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세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의 예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예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불충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화를 보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칭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많은 돈이나 명예를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한테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 주인이 종에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더 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흔히 회사 다니면 그런 얘기하죠. 너무 잘하면 안 된다고, 적당히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일을 잘하면 그래 잘했다, 너 일 정말 잘한다 하고선 뭐가 주어져요? 다른 일이 주어지죠. 다른 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기가 막히게 막 끝내놔요. 그러면 또 해요. 야, 너 진짜 잘한다, 이것도 해봐.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 종에게 주는 보상은 뭐냐면 네가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보상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선교의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선교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분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 명령을 내리셨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 저에게 왜 선교하세요 물어보면 저 개인적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선교의 동력은, 선교의 이유는 기쁨입니다. 저희 교회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어느 날 이 노란 비닐봉지에 1페소짜리 동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5원짜리거든요. 25원짜리 동전을 요만큼 모아 갖고 왔어요. 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헌금하고 싶어서요. 헌금하고 싶어서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트라이시클이라고 우리 보셨죠? 이렇게 흔히 툭툭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오토바이 옆에 사이드카 달려있고, 따금 지역에는 찌푸니도 없고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습니다. 이 트라이시클이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트라이시클 아저씨들이 호객을 해주는 거예요. 손님을 데리고 와서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트라이시클 아저씨들이 1페소씩 주거든요. 이걸 모은 거예요. 1페소씩. 근데 이 친구 집이 얼마나 어려운 집이냐면 상수도도 하수도도 없는 진흙밭 위에 나무 기둥, 강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파란색 천막을 덮어서 7가족이 사는 가정입니다. 당연히 뭐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물은 우물을 퍼서 우물물을 떠서 쓰는데 당연히 깨끗할 리 없죠.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위로 줄줄이 누나들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었고, 엄마는 일하시기에는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고 아빠가 일하시는데 하실 수 있는 일이 제한되다 보니까 버는 돈이 너무 적어요. 7가족이 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동전을 모아갖고 온 거예요. 이건 이 아이도 헌신한 거고 온 가족이 얼마나, 엄마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당장 우리 식구들이 먹을 게 없는데 요거 팔면 오늘 하루 살 수 있는데, 요 동전 쓰면 오늘 하루 살 수 있는데 안 건든 거예요. 안 건든 거예요. 온 가족이 헌신해서 모아온 노란 봉다리 헌금이었습니다.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다리를 붙들고 저희 아몰 전도사님도 저희 아내도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봉다리, 우리도 이만큼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다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단 교회에서 온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자매가 굉장히 히스트릭하고 다니던 이단이 굉장히 그런 구약을 믿고 구약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떨어지면 교회에 못 들어와요. 굉장히 스트릭하고 딱딱한 교회인데 그런 친구였어요. 이 친구들.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이고 교회 와서 애들이 떠들고 돌아다니면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애들이 저렇게 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더니 어느 날 저희가 세례식 하는 날, 세례 받던 날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세례식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이제 절대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고백이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정말 그 안에 복음이,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그 고백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됐는지 지금도 그 감격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도, 그러나 그 사건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면서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아니라 저희 성도들이 고백해요. 저희 한 성도님이 계신데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낭종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좀 안 좋다고 병원에서 추적 관찰을, 근데 아시잖아요, 가난하니까 병원을 편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기도로 낫겠다 라면서, 물론 병원을 다니시지만 식단 조절하고 기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어땠을까요? 그분의 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입니다. 조금 좋아지시긴 했는데 막 눈에 띄게 회복이 되거나 낫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의 삶은 달라졌어요. 여전히 병은 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아픔은 내 안에 있지만, 이제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분의 몸이 변하진 않았지만 그분의 세상이 변했고 그분의 삶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기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선교 동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이 저의 선교의 이유입니다. 선교학에서는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문화를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도학에서의 선교는 복음이 전해지는 행위, 전도를 위한 모든 재반 활동이 선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학의 개념에서 선교를 얘기하다 보면 국내 선교는요?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국내 선교는 이 전도학에서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위해 준비되는 해지는 모든 행위가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나 실라, 디모데 같은 선교사들도 있지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 땅에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선교지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돕는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역시 선교사역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합니다. 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먼저는 현장에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하셔도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 사실 제가 선교 현장에 나가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이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선교지의 노후화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협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안에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이 70%에서 80%가 된다 그래요. 앞으로 10년 뒤면 지금 선교사의, 한국인 선교사의 20%만 선교지에 남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약 10가정에서 많게는 12가정, 15가정 정도 은퇴하시는데, 새로 들어오는 선교사는 많으면 3가정, 없을 때는 1가정, 1가정도 없는 해도 있고요. 그러면 그 한 해에 15명의 선교사가 빠져나가고 1명의 선교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14. 이게 지금 선교지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을 주신다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주셨던 비전은 하나님 나에게 아래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는 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으라라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꼭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보러 전기 안 들어오는 저 낙도 섬에 가라면 가겠습니다. 저 시골에 가서 사역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보내신 그곳에서 사역하겠습니다. 근데 선교란 개척은 빼고요. 선교란 개척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선교지에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게 결국 정답이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제가 선교사로 가기까지 정말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계셨고 계속 만지고 계셨음을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그런 비전과 꿈이 있다면 막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도 저 지금도 그래서 언제 올 건데? 그래서 언제 들어올 건데? 아니 그래서 막 얘기하면 공부도 좀 하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선교지에 있는데 그게 뭘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아니 혹시 모르잖아 막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럼에도 저희 부모님도 응원해주고 동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현장에 가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을 섬기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재반 활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섬김과 헌신 또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기쁨의 잔치에 이미 초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전도를 하면서 모든 사람의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기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한 남자아이가 왔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처음 교회 올 때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 귀에는 이만한 말뚝 같은 귀걸이, 검은색 플라스틱 귀걸이를 했고요. 양쪽에. 목에는 그 싸구려 쇠체인 목걸이 아시죠? 쇠체인 목걸이라고. 손가락에는 그 관광지에서 파는 싸구려 쇠반지 그 해골무늬 있고 막 이런 거 보셨죠? 그걸 했습니다. 바지는 청바지를 입었는데 바닥을 다 쓸고 다니고요. 티셔츠는 무릎까지 내려왔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파란색 스냅백을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모습이 이러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친구, 이 친구의 삶의 상황이 어땠냐면 엄마와 새아빠가 사는데 엄마가 해외로 일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새아빠랑 둘이 사는데 새아빠가 자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사역자가 이 친구를 만났는데 애가 삐죽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을 때 했더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은 게 없대요. 아무도 챙겨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아이입니다. 또 이 아이가 살던 동네가 저희 주 사역지 중에 하나인데 조금 이렇게 물이 안 좋아요. 영적으로도 안 좋고 실제적으로도 안 좋아서 그 동네가 계속 마약 문제가 많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중에 또 다른 청소년 하나가 아빠가 마약 때문에 감옥을 갔어요. 한 소식을 들은 지가 1년이 안 됐는데 엄마가 감옥을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아빠가 나왔어요. 엄마가 나왔어야 하더니 저희가 오기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마약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동네 형들한테 불려다니면서 마약 심부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술 먹고 담배 피면 불량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술 먹고 담배만 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환경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어느 날 저희 사역자한테 찾아와서 평일날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전도사님 저 변하고 싶어요. 변하고 싶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그날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뚝도 뺐고요. 반지도 빼고 목걸이도 뺐습니다. 주일날 아침마다 이 친구가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자기 동네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뭐 하나 봤더니 자기 동네가 조금 멀어서 친구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자기 오토바이로 하나씩 실어 나르는 거예요. 하나씩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선 마지막 친구를 데리고 와서 교회 구석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친구는 들어왔는데 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안 들어오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그때까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걸어놓은 오토바이에 정리해놓고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모자 쓰고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던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새아버지와의 관계 삶의 문제 때문에 아빠가 있는 다바오에 가서 한 2주 정도 있다 왔거든요. 한 2주 정도 저희가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죠. 그러다가 한 2주 만에 이 친구가 다시 돌아와서 저희 사역자를 만나서 전사님 저 이렇게 살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저 교회에서 지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아까 저희 영상 보면서 이 친구 사진이 여러 번 나왔어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친구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도우면서, 교회 일을 도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이 친구한테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친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바뀌어가고 바뀐 모습으로 자기가 잘 지켜간다면 아마 내년쯤에는 이 친구에게도 신학대학교 가보는 게 어떻냐라고 저희가 제안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그 사람들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안에 충만해서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삶을 통해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요.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저희 아까 얘기했죠. 저희 사역자들이 저희한테 저희 선교사님들 너무 불쌍해요. 맨날 돈 없다고 빌러 다녀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고. 정말 비는 게 일상입니다. 저희 이렇게 어려워요. 좀 깎아주세요. 이게 일입니다. 뭐 할 때마다. 그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문제거든요. 사실 병원을 쉽게 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병원을 믿을 수 없.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파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면 병원에서 기본 3시간에서 4시간 에어컨 없는 복도에서 기다려야 돼요. 아파서 갔는데 병원 가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근데 저나 아내가 아플 때는 그래도 좀 참겠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얘를 병원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없고 한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기쁘고 행복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 파송받아서 갈 때 어느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민다나오 땅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고 그 이름을 그 땅 가운데 남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뒤집어 엎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은 했지만 사실 저희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기도는 그 땅에 저희의 사역이 끝났을 때 저희의 이름이 남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 저희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게 저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나올 때 모든 것들을 현지인들에게 이양할 거고요. 현지인들을 제자들에게 이양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계획이고,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몇 세대가 흘렀을 때 그래 우리 교회 처음 세울 때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었대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찬양하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참 이해가 안 가는 찬송이었어요. 어떻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지?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내려놓을 수 있지? 근데 지금은 압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의 기쁨을 알 때는 몰랐는데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뭔지 알게 되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내 이름이 남지 않아도, 내 흔적이 남지 않아도, 내 영광이나 내 어떤 게 그곳에 남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끝나는 어떤 물질적인 명예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모든 것 끝내고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이제 나와 함께하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